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 그러니까 뭐 진수기, 영수기 이렇게 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창세기란 책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창조하신 다음에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430년이 경과한 다음에 모세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사실 3개월 동안 여정만 기록됐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체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는 책인데,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말씀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 것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민수기라는 책은, 여러분,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영어가 한국말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영어 제목이 보면 numbers, 수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에 보면 두 차례 인구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인구조사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즉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라는 것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 접경지대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이 38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말하는데, 왜 40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오기까지 3개월,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했고,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모압 평지에 와서 마지막 3개월을 체류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민수 26장인데 그때 두 번째로 인구 조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두 차례 인구 조사가 기록됐는데, 사실 이 인구 조사 수치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간과하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두 차례 인구 조사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1장 보면 1장 2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사실 1장 1절부터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인구 조사하는 지시가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하는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무슨 집안은 몇 명, 무슨 집안 몇 명, 쭉 1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겹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쭉 인구조사에 대한 지시가 나오고 인구조사한 내용이 쭉 기록되는데,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결론만 보면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에 보면 인구조사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인데, 이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과 그 20세 미만의 아이까지 계산하면 3배 정도 된다 보기 때문에 6, 3, 18, 180만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가 민수기 26장인데 26장을 보면요. 1장은 똑같은 문맥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인구 조사하는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2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계수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나오고 무슨 집한 몇 명, 무슨 집한 몇 명 쭉 나옵니다. 결론이 51절입니다.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에 많은 내용이 기록됐지만 딱 따지고 보면 이 정보 두 가지입니다.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 변동 자체를 알 필요 없습니다.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와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다. 이 인구조사 통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이 정보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26장 63절인데 중요한 본문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63절의 이 말씀은 63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 카운팅, 두 번째 계수에 대한 해석인데요. 60만 1,730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 숫자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이해하셨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60만 3,550명 시내 광야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모압 평지 왔을 때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발할 때 계수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출발할 때 60만 3,550명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 속에, 두 번째 카운팅 속에 포함됐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계수 60만 1,730명에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이 사람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출발했던 60만 3,550명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2세대 사람들이었다.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들에게 힌트로 주어진 본문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어떤 점에서 민수기 13장, 14장 제일 중요한 본문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13장, 14장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일부만 읽어주신 겁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13장 이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죠. 인구조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도착했던 것이 바란 광야인데 바란 광야를 다른 말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얼마 안 돼서 거룩한 행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옛날 성경에 두령된 자라고 번역했는데 12사람을 뽑았습니다.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며칠 동안 정탐했죠? 얼마 동안? 잘 모를 때는 여러 날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회중 앞에 보고했던 내용이 13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면적을 가지고 말하면 우리나라 경상남도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12사람이 가서 40일 동안 다 샅샅이 조사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25절 이하 보면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지만 먼저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곡식이 잘 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면서 그 실내로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집안 어디 살고 무슨 족속 어디 살고 하면서 종족의 분포도를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하면서 군사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다 보고하고 나서 결론이 13장 마지막 부분 나오는데 가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네피림이란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신체가 장대한 최고의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체격이 너무 크고 해서 우리 스스로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 거민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12사람 중에 10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것이 10사람의 보고였어요. 이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해중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종된 삶으로 돌아갑시다. 엄청난 원성과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호소했던 내용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어떻게 우리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14장 6절에도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왜 옷을 찢고 난립니까? 옷을 찢었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히브리적 방식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데도 상대편이 믿어주지 않으면 내 가슴을 열어서 내 마음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라는 뜻으로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럼 옷을 찢는단 말은 내가 진짜를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반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지만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편에 들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났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야 할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는 12사람이 같이 다른 똑같은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무엇을 보았길래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14장 본문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14장 9절입니다. 14장 6절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쭉 나오는데 8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같고 우리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중요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중요한 확신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우리 스스로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봤던 확신의 첫 번째 근거는 그들의 보호자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한 거울이에요.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난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금방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해결해야 될 텐데 도리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려 하면 도리 큰 자격물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가 14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무슨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헤쳐나갈 때 어두운 밤길을 헤쳐가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줬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심지어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확신 때문에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그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때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신앙도 다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낭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을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판단의 세 번째 근거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23절에 나옵니다. 14장 23절을 제가 22절부터 우리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22절 봅시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60만 3,550명의 신의 관계 출발했지만 다 죽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참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 가나안 땅을 여기 보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문맥이 30절인데요. 30절에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했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았던 약속의 근거는 그 확신의 근거는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말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적극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인데 심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조상들의 열조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사람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혼의 신성한 약속도 한 달이 못 가고 두 달도 못 가고 심지어 어떤 연애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약속도 파기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파기되고 국가 간의 약속도 파기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60만 3,550명이 신의 광야에 출발했지만 그들이 병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허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이 불신앙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강력해서 아니라 신체 건강해서 아니고 무병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때를 통해서 오늘을 보여주는 사례를 가지고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제일 처음 약속했을 때가 창세기 17장 8절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 제일 처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 6장 쭉.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그 불신앙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민수기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교회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낭망치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